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고통케 하고 힘들게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원치 않는 시련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무슨 고통을 당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심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경멸의 말을 듣고 조소를 당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인격적 모멸감에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완전히 벌레 취급당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사람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고통을 당했기에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있었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당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벌레 취급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하는 인격적 테러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이 사람을 멸시하고 조소하면서 그 사람에게 치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장 반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는데, 오늘 특이한 것은 자신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갚아달라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또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갖고 오는 자에게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마음도 치유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세히 보면 자신이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내 아픈 마음을 치료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신의 심정을 종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그 마음, 그 뜻이 그곳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수없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와 멸시와 억울함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들의 조롱과 교만한 자들의 경멸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에게 보복하고 말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더 좌절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때 분을 삭히지 못하고 죽어서라도 그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이런 억울함과 고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위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면 내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게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주님의 손이 해결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주님 앞에 무릎 꿇듯이 그들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안에 흘러들어올 때에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와 그 억울함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상실과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젖어 들어갈 때에 그 내 마음의 아픔이 다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내게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마음, 그 열정, 그 뜨거운 그 기도가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시는데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그 분노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증거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더 크게 세우십니다. 내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어날 때에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과 비탄 속에서 우리는 고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갖고 나오게 하시고 원수 갚는 것을 전적으로 위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와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길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주신 계획 작은 고난에 주께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